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무엇을 근거로 선택 또는 결정을 합니까? 우리 일반적인 선택과 결정에는 우리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제가 1996년 12월에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교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99년쯤에 처음으로 저희가 교회 재정이 허락이 되어서 조그만 13평짜리 건물을 얻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안 하겠다 작정하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한 가지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또는 누구를 찾아다니면서 후원을 안 받겠다. 제 체질상 누구한테 부탁하는 것을 저는 너무 잘 못하기 때문에 도무지 할 용기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어서 안 하겠다 마음 먹었고, 두 번째는 절대 빚을 져서 교회를 시작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어서 저희에게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건물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면 그때 건물을 얻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약 2년 동안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전도사 때 알고 있었던 한 성도께서 건물을 얻을 만큼의 헌금을 하셔서 그만큼의 교회를 얻게 되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교회를 얻었다 얻지 않았다가 핵심이 아니고, 제가 왜 교회 건물을 얻을 때 중동에 얻었는가. 저는 당시에 약대동에서 살고 있었는데 왜 약대동에서 교회를 얻지 않고 중동에서 교회를 시작했는가. 저는 저 나름대로 제 이후의 목회에 대해서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를 예측하고 건물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왜 중동 신식에 대해서 교회를 얻고 싶었냐면, 제가 하는 설교나 제가 나누는 가르침을 좀 알아듣는 사람들하고 교회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동 신식에 대해서 교회를 얻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의 예측이 말도 되지 않는 예측이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예측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것이 지식적으로 경험한 것이든 또한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든 간에 그 경험하고 또한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무엇인가를 예측하고 그 예측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예측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리고 매우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저처럼 교회 건물을 얻을 때 또 개척을 시작할 때 모두가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서 건물을 얻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 교회 건물을 얻으려고 하죠. 저희도 처음에 그런 예측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회 건물 땅을 살 때 주변에서는 당시에 저기 옥길이 신도시가 막 형성될 때였기 때문에 옥길에다가 교회를 시작하면 훨씬 좋겠다라는 얘기들도 주변에서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교회 건물을 짓고 또 땅을 선택하게 된 것은 그 모든 다른 이유들보다 현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분들이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 지점이 어디가 가장 좋겠는가 하는 가운데 여기 이 땅이 생겨서 저희가 이곳에서 건물을 짓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예측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왜? 이곳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곳에는 여기 마을 통틀어서 초등학교 애들이 15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곳에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1층에 집들마다 1층에 뭐 창고 하는 사람 또는 사무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낮에는 다 모였다가 저녁이 되면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지 흩어져 버리는 사람들, 예측을 전혀 잘못하고 했죠.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 이곳에 건물을 또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느냐, 얼마나 교회를 빨리 성장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우리 함께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같이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지역이 어디가 가장 좋겠는가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이 이와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아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자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엿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왜? 자기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그리고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도 이미 나이가 86세인데 무슨 우리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느냐. 그가 예측하기에는 전혀 불가한 예측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을 할 때는 자기 아내 사라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피식 웃었던 자기 아내 사라의 권유에 이기지 못하여서 하갈이라고 하는 자기의 여종과 더불어서, 왜 사라와 더불어서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예측을 자기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의 상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과 더불어 동침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자주 교인들하고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에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있고 창세기 17장 1절, 단 1절 차이에서 10수년이 시간이 흐릅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수년 동안 침묵하지 않으셨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말라기서 말씀을 함께 들었지만 이 말라기서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기까지,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간, 소위 말하면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는 중간기라고 하죠.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이상도 꿈도 음성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도 긴 시간 동안, 오히려 바벨론 포로 시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각각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온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실수를 범했죠. 왜 그런 실수를 범했는가? 그의 예측에 따라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가 모세가 80세였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의 파라오의 아들로서, 황제의 아들로서 거기에서 왕자로서 40년 동안 살다가 그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도망을 갔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 파라오에게 보내려고 했을 때 모세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예측하기로 저가 갔다가는 큰일 나고 저는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무지 구출해낼 만큼의 능력도 자질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 사실들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다윗이 누구를 죽입니까? 골리앗 장군을 죽이죠. 다윗은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고 상대방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은 그야말로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군인들 전체가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지만 다윗이 블레셋의 군장 골리앗과 싸움할 때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것이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예측과 관련된 말씀을 하느냐.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인간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항상 예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측한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던가요? 또 역으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예측해서 우리가 예측한 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그것을 결정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한 그 예측의 결과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선택과 그 결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이루실지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우리가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도 쉽게 말하고 그렇게도 잘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는 그것의 선택과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A 아니면 B, 보통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실 결과는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너무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백, 수천 가지의 결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측은 이런 방법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방법도 수백 가지로 또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방법과 방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결과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었고 그래서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관점, 자기 결정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정을 할 때, 이런 판단을 할 때는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방법도 과정도 길도 이런 길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이 말합니다. 그 예측도 그 방법도 그 수단도 모두가 다 틀렸다. 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은 100가지, 1000가지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결과는 1000가지, 10,000가지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너가 예측하지 말라. 너가 예측함으로 인해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안 해야 될 것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게 하라. 그러면 우리의 결정은 무엇에 따라서 해야 됩니까? 결과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이라면 다윗처럼 자신의 눈앞에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라고 하면서 겁없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모든 것을 나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철저히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쩌면 결과도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밖에 없을 수도 있겠죠.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나서 말씀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사를 그 때에 따라 아름답게 행하시는 세상 만사는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리고 너무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하심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우연성, 특히 인간의 자유와 선택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필연성은 인간의 우연성, 즉 인간의 자유와 선택을 통하여 항상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인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결국은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필연을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김으로써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 자체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범위에 속하는 영역이요,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 스스로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우리로서는 현재의 일이나 특히 장래의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길이 없는 우리가 왜 예측을 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결코 알 수 없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산다는 그 문제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우리의 예측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문제까지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부르셨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면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을 교회에 불러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시간에 성장시킬 수 있느냐,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예측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전혀 성공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방법과 뜻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일들을 일으킬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기에 모든 것을 우리의 판단을 그렇게 신뢰하면서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느냐. 여러분, 직장을 얻고 또한 직업을 선택하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예측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우리는 부할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리적 부와 물리적 성공이 영적으로는 더욱더 병들게 하고 피폐하고 만들고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 채 물리적인 것이 우리에게 풍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우리의 영적인 건강, 영적인 모습들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느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가 부유할 때 교회는 부패하지 않았을 때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부유할 때 교회는 망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망했다라고 할 때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어느 날 썰물이 지나가듯이 교회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그렇게 썰물이 지나가도 싹 다 교회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어쩌면 거기에는 그 모든 결정과 선택들이 어쩌면 우리의 예측에 따라서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어떤 것을 예측하고 어떤 결과를 예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든지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간에 그 환경이 어떻든 그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의 눈앞에 닥치면 닥치는 대로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알려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그 지어진 만물과 행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아무도 변명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하게 자기를 알리고 계셨고, 또 인간의 이성은 비록 타락하고 부패하여 진리를 바르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을 상실하였고 하고서, 그리고 항상 그리함으로 인해서 왜곡하고 변질시킴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나마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이러한 계시를 인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와 그 역사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일관되게 다스리는 원칙을 비슷하게나마 파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지식을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대대로 수집하고 정리하고 축적한 결과 나라와 민족마다 나름대로 종교와 철학, 학문체계, 윤리, 도덕규범과 정치, 제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정치 제도를 갖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이런 교육 제도를 갖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사회 제도를 이루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법 제도를 이루고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들이 축적되고 축적됨으로써 이렇게 할 때 좋은 결과가 오는구나, 이렇게 할 때 저렇게 할 때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는구나 라는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축적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근거하여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또한 우리 자신의 삶이나 우리 자녀들의 삶의 지침으로 삼을 뿐 아니라 이것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예측과 계획도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모든 분야가 이렇듯 우리들에게 아무런 결과를 갖게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한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제도 안에서 이런 방법으로 또한 이런 것을 선택하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측도 아마도 없게 되었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예측이 하나의 원리가 되어버렸고 정답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예측이 하나의 원리가 되고 정답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오늘 사회 구성원이 또한 법과 제도가 가르치고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모든 결과도 좋아질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요구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일반적인 이런 사고방식과 관점에 근거해서 예측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했다가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예측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그들은 회의 때마다 모든 결정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결정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고방식, 판단,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그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 나의 판단과 생각과 가치관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결과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다스리는 문제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일관되게 다스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셨고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축적이 되어서 오늘날 종교와 철학, 법과 제도, 윤리와 도덕 규범과 정치 이런 것들이 형성되다 보니 이제 이것이 하나의 진리가 되어버렸고 이것이 하나의 원리가 되어버려서 이 원리나 이 지식에 근거하지 않으면, 벗어나지 않으면 그 모든 결정과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그러한 예측을 갖게 되어서 우리는 그런 것에 따른 결정을 도무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체계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사실상 불완전합니다. 정작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거나 세계의 역사를 판가름할 중대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거나 그가 행하시는 역사의 시종이 어떠한지 헤아리고 파악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한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의 부패한 이성은 스스로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진리를 왜곡하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만들어내어 소유하고 있는 지식체계의 진리성 내지 신빙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옳고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지도자가 하는 것도 역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지지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결정과 판단들이 다 시대가 지나도 여전히 모든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진리였었고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던가,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것들이 다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이 진리라는 것이 언제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올바른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왜곡된 판단과 결정을 자기 스스로도 하고 또한 그 하는 일들에 대해서 동의까지 하고서도 그리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내가 과거의 말을 정말 잘못했다. 나는 정말 실수하였다. 그런 말조차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한 감정과 그 부패한 감정에 의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것에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인간과 이 세계의 본연의 모습은 무엇인가? 인간이 참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와 이상이 무엇인가라는 물음 앞에서 인간의 지식 체계는 사실상 입을 다물고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이러한 본래 선한 모습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미 잃어버린 과거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진리 체계 앞에서 올바른 진리 체계를 갖고 있었고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까? 사실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만 그것이 올바랐고 그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다 왜곡되었습니다. 지성이든 감정이든 의지든. 그래서 이렇게 뒤틀린 현실에서 우리는 이것을 역으로 재구성하거나 복구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타락하고 부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와 선택이라는 이 기회와 그에 따른 결정권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빼앗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자유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고 또한 그 자유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기회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연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헤아릴 지혜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뒤틀린 현실에 아름답고 참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파악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매일 매 순간마다 스스로 선택과 결정을 내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간은 어쩌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참으로 난감한 처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모든 것이 뒤틀려서 뒤죽박죽된 현실 속에서 상식과 기대 밖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도대체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참으로 바라고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조차 애매한 세상에 살면서 과연 사람은 무슨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시대는 나름대로 앞으로 이 시대가, 이 국가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지 예측이 되거나 보이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어떤 시대는 너무도 혼란스러워서 정말 이 나라와 이 국가가 또한 내 삶과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혼란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미 그의 뜻이 항상 정해져 있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인간 편에서는 어떤 확실한 현실 판단이나 미래 예측과 예단이 불가능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라고 안타깝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무엇인가 예측이 가능할 때는 그래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예측 가능할 때는 우리는 행동도 실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예측하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때는 결정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계속해서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죠. 과연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인가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 내지 의문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전도자는 이 본문 1절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여러분, 우선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일은 쉽게 말하면 내다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손에서 놓아버리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강물에
음식을 던지면서 그것을 다시 찾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성경은 내 떡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떡을, 식물을 물 위에 던진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아니,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그리고 한번 내려가면 끝인데 그것이 어떻게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측 불의의 세상에서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므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에 그는 무슨 일이든지 어떤 뜻밖의 일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완전히 갖다가 버리는 것 같은, 즉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때는 모든 것이 자기 계획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래서 정말로 버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정말로 행동해야 한다면, 행동하는 것이 맞다면 뒷일을 생각하지 말고 결정하고 행동하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것조차도 버려야 할 것이라면 버려라는 것입니다. 소유하지 않아야 될 것이면 소유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내가 소유한 것을, 지금 내가 이것을 결정하면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인데, 내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할 것인데, 나한테 아무것도 돌아오지 못할 것인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버릴 수 없고 지금 행동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했다가는, 내가 저것을 선택했다가는 다시는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가 버려야 한다면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에는 다시는 돌아올 것 같지 않는, 단 기회가 다시는 한 번도 없을 것 같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떡이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식물을 버릴 수 없고 떡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그것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왜 너는 그것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서 그것을 버리지 않는 것이냐? 그것을 버리는 행동을 왜 하지 않는 것이냐? 라고 지금 한편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도 결국은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까지도, 강물에 갖다 버린 식물이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는 그런 일도 해 아래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가능성에까지 대해서까지 대비를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해봐도 별 소용없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명대로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여 신앙생활을 하여라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 지금 내가 살아가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왜? 이것을 버렸다가는, 이것을 포기했다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 같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 해봐도 별 소용없네. 그런데 전도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 얼마나 해보았다고 그런 결정을 내리냐? 너가 인생을 얼마나 살아보았다고 그런 결정을 내리냐? 해봐도 소용도 없네, 결과도 없네 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너가 생각하는 그 시점, 그리고 그 결과가 너가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와야만이 그것이 좋은 결과라는 것이냐? 너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르면 한 5년 정도만 하면 결과가 오겠지. 그런데 그 결정을 왜 네가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라라고 하는 행동 앞에서조차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더구나 세상사는 양자택일과 그에 따른 결과로서의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러한 우연성 또는 기회는 이것 아니면 저것일 수밖에 없는 단순한 양자택일의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은 수십 수백 가지의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며 그 결과가 어떤 것으로 나타날지 모르므로 어느 것이 잘못될지 알 수 없으므로 7 내지 8갈래로 나누어 그 모든 가능성을 대하여 일일이 대비하라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누어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세상사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듯이 그리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듯이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런 일들은 일어날 것이요. 나무가 쓰러지기 전에야 남쪽으로 쓰러지게 될지 북쪽으로 쓰러지게 될지 도저히 알 도리가 없으나 그러나 일단 쓰러지면 넘어진 그대로 있듯이 세상사 역시 일어나 보아야 확실하게 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가능성을 미리 다 재어보고 일일이 확인한 후에야 무슨 일을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동시에 만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재어보기도 하고 저렇게 되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일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세상사는 일어나 보아야 확실하게 모든 것이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데 너가 앉아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인가 저렇게 하면 될 것인가 이렇게 결정하면 될 것인가 저렇게 결정하면 될 것인가 앉아서 예측하면서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예측이 어떤 예측이 바른 것인가 심지어는 자기하고 비슷한 별 다를 것도 없는 똑같은 인간에게 가서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예측해 달라고. 그래서 아마 그 예측해 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런 결정을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이러한 모든 예측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만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우유부단한 사람이죠. 뭔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생길까 저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생길까 예측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예측이라고 하는 그 결과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그 대답을 할 수 없는 영역인데 그것을 사람에게 의지하여서 사람에게 그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예측만 하다가 우유부단한 삶을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이하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리라. 씨를 뿌릴 때가 되었는데 혹시 바람이 불지 않을까 염려하여 풍세를 지켜보면서 한없이 기다리다가는 평생 씨를 뿌려보지도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오늘 비가 오지 않을까 염려하고서 미리 다 확인한 후에야 그 다음에 내가 추수하겠다 한다면
다음에 파종할 때가 되어도 곡식을 그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람의 길을 사람이 미리 예측할 수 없고 아이벤 여인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듯이 사람은 만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는 것이라. 그런데 왜 인간이 자꾸 그런 것을 예측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만사를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일의 시종을 아는 것은 그것은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그것을 사람이 그 시종을 알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결과를 예측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마치 다윗처럼 그 앞에 그가 골리앗이 서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 뒷날의 일들에 대해서, 그 후의 일들에 대해서 예측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선택을 할 때, 결정할 때는 거기에서 방법이 죽는 것밖에 없겠구나, 혹 어떻게 살지 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인류가 시작된 이래에 홍해가 둘로 나누어지는 일들이 단 한 번이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사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을 왜 여기에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결과들을 할 수 있으시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험, 유한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너희가 예측하고서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과 뜻 앞에서조차도 상황이 이러니 저러니 이럴 수가 저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된다는 말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을 굳이 미리 알고서 확인한 다음에야 시작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자에게도 흔히 이런 예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니 만일 내가 예정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무리 애써도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으셨으면 결국은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 아니냐. 그래 놓고 뭐라 하죠? 그러니 나는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되게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왜 다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만약에 학생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뜻이 나는 떨어지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합격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도 공부를 아예 처음부터 안 해야죠. 왜 그 공부는 하죠? 예? 내가 아무리 자격증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합격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결론은 뭐냐? 공부하지 않아야지. 그런데 왜 그런 공부를 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싶은 것을 그런 식으로 변명 내지 적용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니 만일 내가 예정받지 않았다면 아무리 애써도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예정을 확인하고 그러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구나, 이제는 안심하고 믿을 수 있겠구나 라고 미리 확인한 다음에 믿으려고 하다가는 그 사람은 평생 가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확인은 안 시켜주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예정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필연입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예정을 확인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허락되지 않은 영역이요, 그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는지,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지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중생하였을 때, 거듭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 그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온갖 방법을 통해서 그 결과를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하지 않으셨는지 알고 난 이후에 내가 믿겠다 믿지 않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굴복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중생을 경험케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랬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운에 맡기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라, 마치 주식 투자하듯이 노름꾼이 인생을 도박하듯이 인생을 온통 운에 맡기고 살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주식도 그냥 아무데나 투자하지 않죠. 열심히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죠. 근데 참 재밌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근데 왜 공부한 대로 안 되죠? 여러분, 이제 이란 전쟁이 터질 것이라는 예측을 누가 했겠습니까? 한참 건축을 하고 있는 또는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란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기가 건축할 시기다, 지금 이 시기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다 했겠죠. 그런데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천 가지를 통해서 그 결과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험과 그 경험의 지식들이 얼마나 많다고 우리가 예측을 합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그 누구도 결과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무엇을 하면, 어떤 사람이 그 무엇을 이루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아무 때나 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는지 잘 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싹을 뿌리고 저녁이 되기까지 손을 거두지 말고 부지런히 추수하여 거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씨 뿌리는 일에서부터 추수하여 거두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부지런히 하라. 그런데 인간은 참으로 이상한 존재입니다. 꼭 어떤 결과가 눈에 보여야만 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무조건 아무 때나 가라는 의미는 아니죠.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예측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설령 판단하여도 그것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는 정말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다양한 방법과 결과로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상황이 어떻든 그 환경이 어떻든 결과에 대한 판단은 너희는 하지 말라. 그 결과가 아무리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고 판단이지 하나님의 판단과 관점은 아니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판단과 생각으로 예측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명령 앞에 겸손히 순종하라. 그러나 그 결과는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가지로 하나님께 뜻을 이룰 수 있으시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대한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